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6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삶, 참된 경건의 표지입니다. 앞장에서 다룬 것은 죽음, 부활, 심판 등 죽음 이후에 닥쳐올 내세에 대한 사변적인 고찰이었습니다.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은 추상적인 말이나 사상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헌금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우리는 그 모든 은택을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를 통틀어 그렇게 드리는 예물을 자신을 예배하는 일부분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홍수전에 사람들은 이미 자기 짐승 떼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모든 깨끗한 동물들과 새를 취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에서 무사하게 돌아오게 되면 모든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에 있어서 엄숙한 명령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값비싼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열방의 재물이 주님께로 돌려질 것에 대한 위대한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귀하게 보셨고 유다를 책망하셨습니다. 사도시대의 바나바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경건한 사람들이 고상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기록으로 충만합니다. 자, 이 헌금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리들 가운데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구속의 계획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거대한 증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자신을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는 부요한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은 말로서가 아니라 감동적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의 정신 또 원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공경함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 공경을 받으셨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성공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할 때 물질적 보상보다도 더 거룩한 보상이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즐거움을 스스로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감사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자신의 자원을 스스로 제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헌금에 대한 사도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호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너그럽게 이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이 많은 중에서도 자원하여 힘껏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 일을 위하여서 헌금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일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일의 진행에 대해 문의하였고 사도는 지금 재차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헌금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헌금의 정신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 보면 바울은 헌금에 대한 여러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연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로기아입니다. 이 말은 과외의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로기아는 어떤 사람이 반드시 내야만 하는 세금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연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자세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기독교적인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에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아버지를 닮은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헌금의 원리에 관해서 오늘 말씀에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따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오도타이는 유오도의 현재 수동형입니다. 번영되다, 바르게 인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수입이 하나님께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헌금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모아두어서 이 말은 매 안식 후 첫날에라는 뜻으로 오늘날의 주일에 해당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로 안식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것을 기리며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날 때 헌금을 드리는 것은 준비성과 정성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물질이 아까워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기적으로 따로 떼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해야 할 당사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각 사람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각자의 형편을 따라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 헌금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헌금의 양을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돈을 들였지만 성령의 책망을 받고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즐거움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여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나? 두 번째, 나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즐거움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 않나?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 헌금의 원리를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건이 두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십니다. 야고보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은 첫째로 외부로 향하는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돌봄입니다. 둘째로 내부로 향하는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거룩함의 추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리는 것은 경건의 표지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증여의 정신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주는 삶, 나누는 삶, 이웃을 향해 손을 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헌금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너그러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너그러움처럼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의 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매주 첫날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갑작스런 헌금, 준비성 없는 헌금, 정성 없는 헌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해야 할 사람은 각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주님의 선한 일에 드려져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드리는 것이야말로 경건의 표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정신이야말로 증여의 정신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